다 함께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만약 헛된 신을 섬기며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의미 없으며 헛된 삶이었겠는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으며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인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묻자옵기를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물을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답변하시기를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께 나의 죄악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님께 7번씩 70번까지 범한 나의 죄악조차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진실로 나는 같은 죄악을 7번씩 70번까지 범하는 죄악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이런 나를 품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로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오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큰 사죄의 기쁨도 너무나 크오나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내 자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죄송함이 더욱더 클 뿐입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이시여,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리와 의를 위해 한 가지라도 더 실천함으로 비록 그것이 조금의 분량일지라도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가 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내가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분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회인이 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직장인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는 내가 맡은 바 본분을 겸손과 충성으로 섬기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작은 분량에 불과할 것이며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불과하겠지만, 그러할지라도 내가 받은 한 달란트로 주께 충성되이 봉사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내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시여,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누린 이후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로되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던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찬양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은 내게 말씀으로 찾아오시오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내 영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의 말씀은 모두를 향한 일반적인 말씀이기에 성령께서 그 말씀이 내게 적절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오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구체적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선교단체에 가입한 후에 처음으로 캠퍼스 전도를 하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선배 한 분과 그리고 제가 한 팀이 되어서 학교 벤치나 또 이 잔디밭에 여유롭게 있는 분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마침 아주 친절한 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양해를 구했더니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선배가 이쪽에 그리고 내가 이쪽에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가운데에 앉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신입생인데다가 캠퍼스 전도를 처음 나왔기 때문에 선배가 아주 능숙하게 전도를 할 것이라고 안심하고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선배가 이제 처음 말을 열고 전도를 시작하더니 말을 진행할수록 선배가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덩달아 덜덜 떨게 되었고 아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전도 받는 분이 무엇인가 말을 하였는데 우리가 제대로 답변도 못한 채 전도를 마무리하지도 못하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캠퍼스에서 처음 전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낯선 사람에게 찾아가야 하는 창피함도 우선 대단히 컸는데 그것보다도 대단히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두려웠는지를 잘 몰랐는데 이런 캠퍼스 전도가 한 번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있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기적인 캠퍼스 전도날이 다가오면 몇 주 전부터 이제 마음이 부담되고 두려워지는 것이지요. 그 두려움을 반복해 겪으면서 내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도록 인도하는 것인데 나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매우 모호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고3 때까지는 이제 전도가 이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노방전도 날 정해지면 전도지가 10장, 20장 이렇게 받아서 나와서 이제 길거리에 가는 거죠. 이제 선생님들이 지역을 분배해주면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창피함을 무릅쓰고 아저씨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지 내가 가지고 온 거 20장, 10장 다 나눠주면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확인받고 오늘 전도했습니다. 승인받고 근데 좀 창피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노방전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휴지를 하나 더 주면 덜 창피하죠. 이제 아줌마한테 이제 그 휴지에 적혀 있는 날짜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아주머니 꼭 우리 교회 오세요. 이날 오시면 이제 추첨해서 상품도 드립니다. 뭐 이런 말까지 할 수 있으면 뭐 전도지 나눠 드리는 게 뭐 좀 덜 창피한 것이죠. 이것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에서의 전도였는데, 선교단체에서 캠퍼스 전도를 나갔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분에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니, 그때 두려움은 창피함만 있는 게 아니고 나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걸 믿는다는 게 매우 모호한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대단한 두려움으로 되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뭐 많이 빙빙 도는 거죠. 가장 순한 사람 이렇게 만나려고 이 쌍이 되어서 계속 이렇게 저 사람한테 갈까 말까 이제 계속 빙빙 도는 것이죠. 나와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 영적 전쟁터에 나간 군사에 비교한다면 어떤 군사에 불과하겠는지요? 어떤 군사라고 말해야 하겠는지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우선 모태 신앙이었고, 모태 신앙이어서 고3 될 때까지 저는 주일을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러 기도하고, 집에 가기 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신유의 은사라고 흔히 말하는 병이 낫는 일들은 뭐 너무 내 몸이 낫거나 병이 낫는 일들은 워낙 많이 보았고, 내가 누구를 낫게 한 적은 없지만 내가 내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내 몸이 낫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해마다 교회 대표로 성경고사대회 나가고, 노예 대표로 4번 전국 성경고사대회 나가고, 아마 그래서인지 저희 교회가 좀 큰 규모였는데 뭐 중등부가 100명, 고등부가 100명이었는데 중등부 때도 90% 이상, 고등부 때도 90% 이상의 찬송으로 회장하고 그랬었거든요. 전도회 현장에 갔을 때, 그 정도였으면 최소한 전도 현장에 갔을 때 뭔가 말을 할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군사라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요즘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군사의 영적 무장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무장들 다 갖춘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었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갖추었고, 믿음의 방패와 그리고 또 이 말씀의 검도 손에 들었고, 멋진 구원의 투구도 썼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무장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려서부터 방언도 하고 신의 은사도 경험하고 성경 말씀도 딸딸딸 줄줄이 다 외워서 전국 성경고사대에 나갈 정도면 성경 공과 52주 27가 하면 제목, 성경 요절 다 외우고 그 정도이거든요.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그래서 만약 혹시 그렇게 무장한 군인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오늘 15절 말씀부터 함께 읽었는데,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6장 15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하여서, 무장 중에서 다른 무장들은 다 잘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발에, 군화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군화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일까요? 오늘날 이제 군인들의 군화나 또는 이 고대 시대의 또 로마 군인들의 그 신발의 그 역할이나 군인으로서는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날 이 군인들의 그 군화를 보면 이제 굽이 딱딱하고 단단하고 두껍습니다. 일반 신발보다 더 두껍고 딱딱하고 단단한 이유는 그래야만 이제 백리 행군을 한다든지
장거리 행군을 할지라도 신발이 단단하고 딱딱해야 발바닥이 피곤하지 않고 장거리 행진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가 가는 길이 항상 평탄한 길만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돌길을 걸어가야 되고 험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산등성이나 언덕을 가파른 길도 기꺼이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군화가 단단하고 튼튼해야 됩니다. 이처럼 군사가 무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장을 한 상태로 전진도 하고 거친 길도 가야 되는데 그 거친 길을 또는 장거리 길을 피곤하지 않게 갈 수 있게 해주는 이 무장의 역할이 바로 군화 신발입니다. 이와 같은 신발의 기능이 영적으로는 무엇이라는 것이지요? 15절 말씀에 따르면 영적 무장에서 이 적진을 향해 진군하고 그리고 돌길이나 험한 길도 기꺼이 발을 밟고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 기능을 하는 영적으로 기능을 하는 것이 어떤 무장이라고 15절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지요. 15절 말씀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준비됨으로 신발을 신는 것이 군화를 신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무장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공원에 우리 가족과 함께 갔을 때였는데 관광길 이런 길이 있어서 그 길은 이제 신발을 벗고 맨발로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갈돌도 있고 자갈돌을 지나면 더 고단계의 뾰족뾰족한 돌도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은 다 지나갈 수 있지요. 저도 실험을 해봤는데 그 제1단계 이렇게 둥근 이 조약돌이 있는 그 길조차 반 정도 지나가서 발바닥이 너무 아파갖고 중도에 뛰쳐나왔습니다. 그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평탄한 길만 찾아가는 것이죠. 어떤 군사가 연변장에 나왔습니다. 아주 멋지게 모든 군장을 다 하고 나왔습니다. 흉배도 있고 방패와 검도 튼튼하게 쥐고 있고 투구도 썼습니다. 그런데 맨발인 겁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이겠는지요. 그 겉모습이 얼마나 우스운 군사의 모습으로 보이겠는지요. 모든 것들은 다 갖추었습니다. 말씀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방언 기도도 하고 믿음도 좋게 여겨지는데 맨발로 뛰쳐나와서 복음의 말을 하라고 하면 불신자 앞에 가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채 오히려 벌벌 떠는 군사가 있다면 과연 그 모습은 신발을 신지 않은 이 맨발로 전쟁터에 나아가는 그 군사와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곳으로 신을 신는 그런 이 신발의 첫 번째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되어진다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 준비된 복음이 내게 있다는 것, 그것은 첫 번째로 어떤 중요성인가? 그것은 바로 군사로 말하면 그 자체가 무기는 아니지만 신발 자체가 무기는 아니죠. 신발을 벗어서 적군을 때리고 공격하는 그런 공격용 무기는 분명히 아니지만 그것을 가져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행군하고 행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첫 번째 이 복음에 준비된 것으로 준비됨의 첫 번째 중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두 번째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두 번째 중요성은 6가지 무장을 할 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그 순서 몇 번째인가를 살펴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에 무장하는 것에 해당되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의에 호신경을 붙이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무장이었습니다. 이때 진리와 의란 이제 보편적인 진리, 보편적인 의여서 그리스도인들만 지켜야 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즉 비그리스도인들도 진리를 따라 살고 비그리스도인도 지켜야 할 그런 의로움, 그런 보편적인 진리와 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장을 할 때 비그리스도인들도 지키는 그런 보편적인 진리와 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성실히 지켜서 무장하라 라고 이제 진술한 것이지요. 그 이후에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네 가지의 무장이 나오는데 어떤 무장이냐면 15절 말씀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하여서 이제 복음, 세 번째 무장할 것이 복음이 되어지고 16절에 네 번째 무장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고 하여서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이고, 그리고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하여서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부터 시작되어지는 네 가지 평안의 복음,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이 네 가지는 모두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복음, 믿음, 구원, 말씀, 이처럼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됨에 있어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됨에 있어서 이것이 첫 번째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 그 이후의 것들이 다 무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세 번째 기독교 신앙의 무장의 첫 번째인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의 세 가지가 대단히 무력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기독교 신앙의 무장에 있어서 첫 번째 위치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 이것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치를 통하여서 그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과연 어떤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가? 이 복음에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는 것, 이것이 왜 이처럼 다른 나머지 이를테면 믿음, 구원, 그리고 말씀, 이것으로 무장한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거나 또는 별 가치 없게 세상의 가치로 끌어올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 치명적인 부분으로까지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비유하여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를 어디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를 만약 병원이나 학교에 비유할 수 있다면 과연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이란 학교에 있어서 무엇이며 병원에 있어서 무엇일까요? 의사가 병자를 못 고친다면 그 병원을 병원이라 할 수 있겠는지요? 학교가 학생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 학교를 과연 학교라고 할 수 있겠는지요? 어떤 병원에 가면 그 병원의 이 모습이 카페처럼 잘 시설이 좋은 그런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자를 치유하지 못한다면, 의사가 병자를 낫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런 병원을 결코 좋은 병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쁜 병원이라고 말합니다. 병원 같지 않은 병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교가 비록 자습실이나 도서관의 시설은 열악할지라도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서 학생들을 바르게 잘 교육시킨다면 우리는 그런 학교를 좋은 학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과 학교의 본질이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고 병원과 의사 선생님의 본질이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이라면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할 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기 때문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지 않아서 한 발자국도 행진도 못하고 그저 돌짝밭 피하고 순탄한 길만 가고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교회는 순탄한 길만 걷게 해달라고 하고, 순탄함이 없으면 쓰러져 버리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면, 영적 전쟁에 나아가서 복음 선포에 입 하나 벌리지 못한다면, 그러한 교회는 병자를 치유하지 못하는 병원, 학생을 가르치지 못하는 학교와 별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곳으로 신을 신는 것의 중요성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첫 번째로는 이 신을 신을 때 군사로서 행진할 수 있기 때문에, 거친 길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중요성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교회의 본질과도 같고 교회의 존재 이유에 있는 것이고, 교회의 최고한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우리 무장에 있어서 군인이 군화를 신는 것,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에 해당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사실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할, 이와 같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는가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매우 슬픈 사실이지만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또는 사실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이 문제가 우리 교회하고는 무관할 수도 있겠고,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겪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의 일원이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성장이나 부흥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회개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한국교회의 잘못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이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슬프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1994년도인데, 이 총신신대원 제가 1학년 1학기 때 히브리어 수업 시간이었는데, 히브리어는 아랍어보다는 더 쉬울지 모르겠는데, 거의 제 눈에는 그런 그림같이 보이는 그런 숫자, 아주 어려운 이 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교수님께서 히브리어를 아주 탁월하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께서는 빈번히 도전하시기를, 전도사님들은 명칭이, 직분이 전도사인데 전도하라고 하면 가장 싫어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전도사님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면 가장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라고 이제 자주 올바른 도전들을 주시는 그런 교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수업 시간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아주 무겁고도 또 아주 우리 마음을 아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두렵게 하는 그런 진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사님들, 내가 여기 총신신대원에서 여러 해 동안 히브리어를 가르치면서 여러 명의 전사님과 개인 상담을 했습니다. 비록 나 한 사람의 개인의 경험이지만 내 경험만 놓고 보면 전도사님들 중에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분은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지 않은 분이
내 개인의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만 3분의 2일 수 있습니다. 전사님께서 목사 안수 받기까지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목사가 안 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증상들과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종교적 열심만으로 교회 일을 할 때 나타나는 영적 증상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목사가 되지 않기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 증상들이 일어난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지하게 소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는 각자 자신이 가장 정확하게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내게 별로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더 많다면 그렇다면 목사가 되지 아니할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라는 그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의 그러한 진술이 정확하게 맞을 수도 있겠고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 교수님의 진단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어리기보다 좀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좀 빨리 담임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 된 이후에 부교육자분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또 인터뷰도 하고 면접도 하면서 이제 적지 않은 수의 부교육자분들의 이력서, 면접, 실제로 부교육자를 같이 동역해 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 숨이 콱콱 막히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 의도적으로 교리 설교를 맡기거나 십자가 설교를 맡길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목사님께서 교리 설교나 십자가 설교를 할 때가 있는데 그 설교를 들어보면 저분이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한 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게 한 경험이 한 번도 없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친절과 사랑을 베풀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러다가 멸시를 받고 모독을 받고 그래서 돌아오도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좋으라고 하는 건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 하지만 그 영혼을 더 이상 전도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아프게 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다시 찾아갈 때에는 주님께서 저 영혼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찾아갔지만 여전히 냉대를 받고 또다시 기도하고 찾아가고 겨우겨우 약속을 받아내서 성경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공부하고 또다시 바람 맞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 영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마음을 바꿔달라고 찾아갔을 때 그분이 내가 어제 당신에게 너무 무례하게 했노라고 마음을 차츰차츰 열고 어느 날 드디어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신학대학을 졸업하니 신학대학원을 가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니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져서 목사가 되기까지 단 한 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산의 수고를 하고 사랑의 눈물을 흘려보고 그 영혼을 애달게 품어본 적이 단 한 번의 경험도 없이 목사가 된 분일 수 있겠다. 그 순간 답답해오는 것이죠. 저분이 담임 목사가 되면 어떻게 전도할까?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영혼을 구원해 본 적이 없는 분이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그 교회는 어떻게 전도를 하려 하겠는지요?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려 하겠는지요? 태신자 작정하게 하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게 해서 잔치 크게 벌리고 교회 오게 하는 혹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벤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아니겠는지요?
이러한 안타까운 슬픈 일이 목사에게만 있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겠는지요? 혹시 장로님들 중에는 혹시 없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장로로 안수받아 임직하기까지 내가 단 한 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랑 가운데 모욕과 사랑 가운데 멸시를 겪되 그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 사랑으로 수고하여서 예수를 믿기까지 수고해 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장로가 된 분은 없는지요? 혹시 안수 집사님들 중에는, 혹시 권사님 중에는 없는지요? 가장 극단적으로 말하여서 어떤 한 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나 장로나 중직자가 이와 같이 해산의 수고의 아픔과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상태로 교회 지도자들이 되었을 때에 그 교회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산의 수고를 하려고 하겠는지요? 평안의 복음으로 평안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준비에 신을 신는 일이 교회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되어져 있지 아니할 때에 그 교회는 오십시오, 총동원 전도주일에 오십시오. 경품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물질에 복 받습니다. 성령 집회 와서 기도받으면 치유받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으십시오라고 복음의 가장 중심인 제사함과 영생이 아닌 복음을 뒤틀거나 왜곡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들려고 혹시 하려는 것은 아니겠는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윤상원이라는 사람은 잘났고 다른 목사님들, 다른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다 믿음 없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될 정도라면 개인 신앙을 이미 견고하게 지키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장로님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될 정도라면 개인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교회 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의 소명을 남다른 열심과 충성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장로가 되신 것이고 안수 집사와 신무 권사가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무장에 있어서는 말씀의 검도 있고 믿음의 방패도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의 투구도 있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띈 것이지요. 무장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신앙생활 하나도 안 하는 분이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교회 중직자가 될 정도라면 웬만한 믿음의 방패가 없어서 그 신앙생활 해냈겠습니까? 웬만한 이 말씀의 검, 매일같이 말씀 읽고 큐티하고 말씀대로 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중직자까지 되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신앙이 내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고 그리고 교회를 견고하게 지키는 것 안에서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쿠웨이트에 예수 믿지 아니한 한인들이 있습니다. 쿠웨이트에 예수 믿지 아니한 한인들에게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도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과연 선교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가당착입니다. 자기 모순입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쿠웨이트에 함께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그런 능력이 없는데 요르단의 난민들을, 이집트에 있는 무슬림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선교부에 들여서 선교사님들에게 대신 그걸 하게 하는 것, 물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실상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깨닫고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영적 불임에 걸려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스스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한국인들에게 전도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학교, 중보기도학교 여러 것으로 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를 맨들 평화의 복음으로 신을 신는 복음이 준비되어지는 그 무장이 없다면 영적 전쟁에 맨발로 나아가는 격이 아니겠느냐란 사실인 것이지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다가 우리가 갑자기 이제 에베소서 말씀으로 건너온 이유는,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과 말씀들 필요한 만큼 나눈 후에 다시금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으로 되돌아갈 계획입니다. 사무엘서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불임녀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고치지 못하는 것처럼,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처럼 한 여인이 불임에 걸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불임녀 한나의 이야기는 사사시대 말기에 영적 불임에 걸린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여러 징후들을 놓고 볼 때에 영적 불임에 걸려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슬프지만 인정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가서 정말 평균 나이가 몇인지를 정말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몇 세가 가장 다수인지를 봐야 됩니다. 40대 이하의 교인이 몇 명인지를 봐야 됩니다. 20대가 몇 명이 있고 10대 청소년이 몇 명이 있고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한번 정말로 바라봐야 됩니다. 영적 불임에 걸려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되어져 있지 않아서 이 영적 군사이되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있을지언정 영적 전쟁에 전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영적 불임에 걸려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실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셔서 영적 전쟁을 향해, 영적 전쟁터를 향해 돌진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곳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신앙 지키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영적 무장으로 내 신앙 지키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적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 불임에 걸려있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로 기도하시고 각자 오늘 도전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코로나 상황에 어려움의 시기가 매우 오래되고 있사오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경제적 상황도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우리 주님께서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를 이와 같이 든든히 세워주신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에게는 재정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셔서 선교지를 도우며 또 경제적으로 필요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재정을 허락해 주시오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 일인지요. 그러나 주님이시여, 우리 교회가 이 시기에 든든히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안타까움과 우리의 마음의 슬픔을 아래 있는 것은 우리 조국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 불임에 걸린 지 오래되어 있사오며 코로나 이후에 초고령 사회에 매우 큰 어려움들의 세파를 지속적으로 겪을 것이 예견되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며 우리 민족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원이 없으며 또 6.25 전쟁 이후에 가장 피폐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우리 민족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오늘날 이처럼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번영하였고 그 속에 한국교회도 세계적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처럼 한순간에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었사오니 주님이시여,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회개하며 회복하며 갱신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민족의 소망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도자를 길러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말세가 가까워 오고 있사오니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오며 특히 무슬림들을 위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로 주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것으로 예비된 한국교회가 되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갱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각자 영적 군사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우리의 다짐한 것 성령께서 힘을 주시어서 그와 같은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위에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몸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언덕 위에 세워진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당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만약 내가 그 큰 은혜를 갚기 위하여 큰 분량의 돈으로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며 성경금을 드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주님의 무한한 은혜를 모독하는 것에 불과함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헌금으로 갚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돈을 아까워하며 인색함으로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나의 인색한 헌금도 거절하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내게 아까움과 인색함이 있다면 내 헌금의 분량을 더욱 줄임으로써 나의 헌금에 나의 마음이 더욱더 담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헌금의 큰 분량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나의 큰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게 집세를 낼 돈과 한 달을 먹고 살 돈을 비롯하여 내가 살아갈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헌금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께서 나를 크게 책망하시기를 과연 내가 2 렙돈밖에 없는 과부보다 더 가난하냐라고 나를 책망하실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며 공동체의 유익을 누리면서도 공동체의 책임을 외면하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주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갚기 위함도 아니며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 고백의 한 형태이며 두 번째로는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책임을 다하고자 함이며 세 번째로는 헌금을 드리며 다시금 주님께 내 삶을 헌신으로 다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하오니 이러한 다짐으로 주님께 이 헌금을 드릴 때에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헌금으로 드리는 이 돈은 내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여 주의 법대로 깨끗하게 번 돈이오니 이러한 돈으로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윤리인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기도인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영적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각 처소에서 주를 경배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8월까지는 금요 주일 예배만 인터넷으로 진행되며 일요 저녁 예배와 새벽 기도는 9월에 다시 시작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부의 예배 영상이 밴드와 카톡을 통하여 배포됩니다. 이번 주간 중보기도 먼저 쿠웨이트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 국가가 유일하게 국회가 있는 GCC 국가로서 중동 지역의 민주주의 정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쿠웨이트 정부가 기독교 목사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이슬람 국가로서 종교 간의 평화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쿠웨이트 국가가 최초의 석유 이윤을 여성 교육에 투자한 국가로서 장차 여성 국회의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천국의 원칙대로 덜 힘든 형제가 더 힘든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할 때 의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NECK와 우리 교회의 현지 선교부 사역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NECK의 최고 지도자이시며 유일한 쿠웨이티 목사로서 쿠웨이티 무슬림들에게도 큰 존경을 받고 계시는 엠마누엘 목사님과 NECK의 지도자들을 영적 강건함과 지혜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NECK의 인도교회, 스리랑카 교회, 네팔 교회의 목회자와 교우를 지켜 주옵소서. NECK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도소 사역, 클리닉 사역을 지켜주시고 현재 중단되어 있는 저소득 상국인들을 섬기는 푸드케어 사역이 속히 재개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안타까운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동 선교회와 중동 선교 협의회 소속 선교사로서 오만의 무스카트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던 최상훈 목사님께서 최근 코로나로 소천하셨습니다. 사모님과 자녀 한 분은 아직 코로나 양성 판정 중이어서 격리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유족을 위하여 조의금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사모님과 새 자녀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리며 물질로 동참하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선교위원회에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청년부 소속 김사랑 성도님께서 23일 오늘 저녁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 후에 새로운 한국 생활에도 평강 가운데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오프라인 헌금이나 온라인 헌금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축복합니다. 축복성으로 폐회하겠습니다.